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넘버 5입니다. 넘버 5. 그 하늘나라가, 오늘 하늘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이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제목이 끝나요. 혹시, 이건 배려의 문제인데, 좀 약간 뒤에 계신 분들이 이 앞에 좀 오실 수 있으세요? 그거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로 가서 앉으실 수 있도록. 몇 명만 여기, 요 옆에 내 취임 안 튀길 테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기 좀 미안해서 자꾸 뒤로 나가니까. 여기야, 여기 옆에. 여기 좀 자리 있어요. 오케이, 한 명. 화장실 가는 거였어? 아니지. 초로가 앞으로 오는 거야? 아니었어? 맞아요?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초로가. 오케이, 여기. 좀만 비워놓으세요. 돼요. 오케이. 이거 외워보죠? 14장 17절 한번 외워. 예.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우리 요나서 4장 11절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그 요나서 이로 끝나버려요. 요나서가 저렇게 말씀하고 끝나버려요. 뭐 여운이 좀 남죠, 그죠? 그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그게 싫으니까 순종을 안 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그 뱃속에서 그 환난이죠. 그 고통 속에서 깨닫죠. 그리고 순종을 결심합니다. 순종하겠다고 해서 다시 니누에로 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 순종이냐? 그죠? 너 이거 가져와. 그래서 가져온 그 행동이 순종이냐? 너가 이거 가져와 했을 때 그것을 명령한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마음과 일치되고 그 뜻을 알고 그럼 그 사람이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도 이미 마음을 얻은 데서 순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게 애들을 사랑하는 거 모르느냐. 제가 어렸을 때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집에 고양이가 맷개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고조 증조할머니가 그 고양이를 싫어해서 이 맷개비.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맹꽁이 같은 걸 맷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맷개비. 그런데 어린 날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고양이 이름이 맷개비인 줄 알고 그 글을 썼어요. 나는 우리 집 맷개비를 사랑해요. 그게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철이 아빠가 그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철이 아빠가 내 글을 읽어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맷개비를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썼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너무 구박해서 나는 사랑해요. 왜냐면 증조 할머니가 나도 구박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둘째 아들로 나와가지고 그 첫째 형 13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형 젖을 다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맷개비, 나도 맷개비 취급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영성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눌리고.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에 그 글 맨 마지막에다가 막 써놓고 그래서 나는 맺개비를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내가 너라면 마지막 문장을 뺐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벌써 문학적 감각 있는 사람은 동의할 겁니다. 그죠? 내가 너라면은 그래서 나는 맺개비를 사랑해요 이 말을 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딱 그걸 읽어보고 진짜 맺개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글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요나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박농쿨, 그러니까 그 니누에 성에 가는 게 싫었던 사람을 니누에 가도록 순종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행동의 순종이었지 진짜 본질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왜 니누에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 니누에 성의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막에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박농쿨이 이렇게 덮이는 바람에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다 시들게 만듭니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박농쿨이 없어지니까는 막 태양 강한 빛이 쬐니까는 막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일사병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수고도 안 했고, 배양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냐? 네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근데 내가 니누에 있는 12만 명의 어린이들, 그 가족들,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순종이죠. 그분의 마음을 바로 깨닫는 것이 순종이죠. 그냥 갔다 오라고요. 제가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거라지 가서 뭐 가져오라고 그래요. 파를 가져오라고. 근데 이게 떡라면 끓여준다 할 때는 파를 가져가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죠? 엄마가 떡라면 끓여준다 그러면은 내가 그 파를 가지러 가는 그 발걸음, 그 순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마음이 기쁘죠? 어머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뭐 잠만 말고 엄마가 해준 거 먹어 이러면 순종을 하지만 마음에선 순종이 안 되죠? 그죠? 야, 오늘 이거 먹어. 그게 건강이 좋아. 라면 뭐 몸에도 안 좋은데. 근데 똑같은 파인데도 영 딴 데 들어간 파는 아니라거든? 그러니까 행동이 있지 않다. 순종이 우리들의 행동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의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공주병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 공주라 그러면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초월한 사람들은 에이, 뭐 생긴 거 어떠면 어때? 이래도 뭐 기분 좋아요. 그죠? 근데 초월한 사람은 아직 많이 못 봤는데 초월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들쑥날쑥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뻐요. 그죠? 엔돌핀이 돌고. 사람들한테 엔돌핀이 많이 잘 도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거 볼 때. 혈압이 막 떡떡 떨어지고 아주 좋죠. 예. 괜히 말 꺼내는 게 가볍죠.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마음에서는 뭐라 기도하죠?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망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래저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그죠? 컨디션들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데 그럼 뭐냐? 그 상황이 기쁘게 해줬죠. 상황이 기쁨을 가져다 주죠. 조건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은 조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시험입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기는 되게 쉬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껴두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다른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아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요소를 이렇게 도와주는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명령하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 사람을 보필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시할 땅으로 보내죠.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죠. 그죠?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하시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소를 단 위에 올려놓고 쪼개고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늘상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시험을 보면서 좀 대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부자의 시험이 있어요. 부자. 그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잘해, 솔직히. 마음은 되게 안 바뀌는데 말은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애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 아닙니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닮은 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한테 있는 거지 뭐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는 목회 초기에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나는 너무 조건이 좋아. 일단 인상이 좋아. 첫 인상이. 그 다음에 피아노도 잘 치니까 피아노 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 그리고 또 쉬워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사도 돌아다니면서 그죠? 발도 빨라요. 그래서 발걸음도 빠르고 그래서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딱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명령을, 시한부 어떤 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나에게. 난 분명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지금은 알았어요. 나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은 알았어요. 근데 전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경험, 내가 겪었던, 남들이 별로 겪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드라마틱한 그런 내 인생의 경험이 바로 생명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생명의 재료가 돼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어우, 멋있다.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삶의 어떤 그 동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럼 나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건강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나라를 위한 거 아니냐고 따질 수 있죠. 말만 잘해. 우리는 그걸로 포장하는 거야. 우리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포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데 관심 있어요. 솔직하게 찔린 사람은 아멘. 우리는 말로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세컨이에요. 사실은 내 기쁨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 근데 우리는 정답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지. 내가 생각했던 그 여건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모리아 시험은 우리들의 에브리데이 시험입니다. 부자 시험을 좀 보자. 제가 설교 중에 이거 먹는데 이거 약이니까 또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약 먹는 거예요, 제가. 계피가 들어가고 생강이 들어간 약입니다. 오케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똑같은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순종했고 부자는 근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뽑았고 부자는 고민하고 결국 돌아갑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약간 히브리서 11장 9절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닌데 19절이구나. 히브리서 11장 19절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럼 아까 거를 찾아주면 돼. 17절에서 19절 있는 걸 찾으면 돼요.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사실 시험에서 실패하는 건 시험을 제끼는 거죠. 시험 안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안 보면 그때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죠? 그 아픈 거를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을 못 얻게 됩니다. 얻을 걸 못 얻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이 시험을 고투로해요. 겪어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그 하나님에게 그 능하심이 있는 걸 알았어요. 모든 걸 돌려놓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권능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인 걸 알게 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근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아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있어서는 재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 이전에 재물 자체가 권능이었습니다. 부자에게 가장 여태까지 힘을 썼던 거는 재물이었어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재물보다 하나님 자체가 권능이라는 것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내려놓았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붙잡고 있는 한, 또 이 얘기한다고 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긴장을 푸시고, 재물을 붙잡는 한, 붙잡고 있는 한, 이 시험에서 주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잃었을 때 보는 거예요. 잃었을 때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가 힘을 써요? 재물이 힘을 쓰잖아요. 근데 힘을 쓰던 것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더 큰 보장을 경험했을 때 이 힘이 재물이 아니었구나.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재물에서 비롯된 게 아니구나를 그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일었을 때도 있고 앉았을 때도 있고 누웠을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뛸 때도 있고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잃을 때도 있고 얻는 때도 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잃었지만은 something bigger를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걸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난한, 누가 보면 바꾸세요?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가난한 자한테 재물을 줘보기 전에는 다른 말로는 자기로부터 자기를 붙잡고 있던 힘을 쓰고 있던 그 재물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보는 경험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힘의 보장을, 평안을, 그 다음에 기쁨을 경험한다. 네가 줘봐라. 그때 무엇을 얻죠? 내 기쁨과 안전과 내 안녕이 재물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죠. 그 깨달음이 하늘에 보합니다. 깨달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무형재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무형의 재산이 계속 증식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제한이죠. 속사람은 계속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는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피하고 싶단 말이야. 이 시험을 피하고 싶어요. 그죠? 피해서 간다.
지금은 안전할지 모르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다. 버린 게 아니라고. 이삭을 돌려받는다 그러죠? 보세요. 이삭이 변했어요? 이삭은 칼을 들었을 때나 칼을 들기 전이나 단 위에 올려놨을 때나 그 이유나 이삭은 이삭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내가 정면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이 순종을 따르면은 이삭을 놓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삭은 전이나 후나 그대로 있었어요. 사실 돌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삭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려받은 이삭은 바로 눈에 보이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바로 그 약속의 증거가 아니라 돌려받은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된 나의 마음입니다. 시험은 내 주변의 것을 잃으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케 하는 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곧들어 하지 않으면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시험을 곧들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잃어버린 게 없다.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께서 이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떨어뜨려 놓kim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오는 것은 내 주변의 관계에 금을 극해 하기 아니라 내 릴레이션십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건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주문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나를 부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 시험을 주문받기 전에는 나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돌려받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고쳐진 마음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약속은 그거잖아요. 많은 자손과, 그죠? 그 많은 자손을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많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는요, 그쯤 되면은 하나님 없어도 이삭으로 살아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죠? 이삭이 You are God. 내가 옛날에 길거리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스트릿 미니스트리 하는, 전도를 하는데, 마리화나 is my God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마리화나가 내 가시래요. 그래서, yes! 내가 볼 때 그 사람한테는 그 마리화나가 가시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았다 했으니까.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삭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이삭을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삭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삭만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삭만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 이삭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삭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떼고 하나님 제끼고 이삭 하나로 든든하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겁먹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몰라, 나는 그래요. 너도 그래요? 그대도 그래요?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약속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령이었고 아름다운 약속이었는데 그 일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쵸? 그 일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셔서 그것이 너무 귀했어요. 진짜 나의 사랑이고 나에겐 너무 프레셔스한 거야. 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잔뜩 묻어있는 보배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보배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떠난 보배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떠난 보배. 그런데 점점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보배가 아니라 그 보배가 하나님이 되죠. Yes. 그때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번영이 하나님이야. 어떨 때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부흥이 하나님이야.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상하고 그렇게 매진해왔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이야. 우리 그거 보고 이제 이거 놓치면 하나님도 떠난 거야. 교회가 부흥함이고 하나님이야. 근데 교인들이 슬슬 빠져. 하나님 떠났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다 없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죠? 보이는 결과에서 하나님을 입증해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려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됐으면 바랬던 결과예요. 욕심. 내 욕심의 투영이 우리 마치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욕심의 투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일이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리 안 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근데 그 일이 되면 또 하나님이 되신 거야.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하나하나 나에게 떨어져 나가는 아주 쓰리쓴 아픈 경험을. 여러분, 우리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그죠? 저도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목회를 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마음 먹었으면 이 끈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막 어젯밤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도 그 다음 날에 가서 참이슬은 안 썼고 조금 비싼 걸 써가지고 해결했었습니다. 옛날 세상에서 할 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때 참이슬이 없을 때야. 진로만 있을 때야. 그런데 모든 사람과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요. 많은 일들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때로는 금이 가야 돼.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 듣기 싫은 소리를 받아. 때로는 떨어져야 돼. 때로는 등도 줘야 돼요. 우리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다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 바나바와 바울이 막 싸우고 헤어져요. 멱살을 붙잡고 옷이 다 찢어집니다. 이 통짜 옷이 쭉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던 요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놓으라고 하는 것은 놓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더한 기쁨을 주고 그리고 놓아도 놓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놓아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와 받죠? 하나님과 함께 돌려받죠. 하나님 안에서 돌려받죠. 전에는 하나님을 제끼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죠. 진정한 소유, 진정한 실체.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은 이걸 놓칩니다. 돌아가면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try not to avoid. 피하면은 그걸 놓쳐요. 근데 go through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돌려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돌려받아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 모든 게 좋게.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찔르면서 때로는 아파요.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근데 떨어져 나간 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하게 돌려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억울한 일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나 옛날에 막 길길이 날뛰었어. 억울하다고. 막 나한테서 억울해. 막 목에 때려쳐. 그죠? 누가 겁나나? 근데 하나님도 겁 안 내. 누가 뭐래? 하나님한테 막 협박했어요. I stop this. 오케이? 근데 아무 말 안 해. You okay? 아무 말 안 해. 근데 이거는 우리의 시험이에요. 시험은 우리를 바로 시험을 준 사람이 몰라서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시험 낸 사람이 정답 가지고 시험 내잖아요. 시험 받는 사람이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의 근거라는 것.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희락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거는 놓아보기 전에는, 그건 나에게 떨어져 보기 전에는, 이 금이 가보기 전에는, 깨어져 보기 전에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방법 속에서 내가 그것을 체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봐요. 하나님과 함께 돌려주십니다. 근데 이걸 놓기 전에는 하나님 제끼고 이 안에서 있습니다. You are my God. 그죠? 우리 관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You are my God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I'm the God. 하나님이 I'm the God이고 그건 뭐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결국은 진정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매상이 없을지라도 그거 합시다. 하박국. 내가 몇 년 전에 이거를 써가지고 가겠다고 개업한 사람한테 또 어떤 집사님이 그래도 그거 쓰지 마세요. 우리 가게에 매상이 없을지라도 18절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해. 이런 거 쓴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전부. 근데 거기서 내가 보니까 시약이 미약이 적은 매상에서 창대한 매상 그 얘기더라고요. 되게 그런 거더라고.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고, 그죠? 깊게 들어가자고.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박순진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죠? 성찬 기도하셨는데, 뭐뭐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뭐뭐 때문에 기뻐하고. 근데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데라는데, 근데 그게 제가 늘 플로톤에서도 이제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강의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무슨 우리가 소설을 이렇게 읽을 때, 옛날에 문학 서적 읽고 이럴 때, 또 어떤 뭐 이런 것 좀 뭐 톨스토이의 무슨 뭐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걸 읽었을 때,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죠. 그죠? 뭐 헬만 헤사의 책 이런 거 있죠. 데미안 이런 거. 일단 읽어보면은 근데 지금 읽으면 또 달라요. 그 옛날에 단편 소설 지금 읽으면 달라요. 그럼 뭐 책이 달라졌느냐?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못 봤던 걸 보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제목하고 주인공만 알았어요. 그 저자. 이쯤 되면은, 아니, 요새는 저자를 또 I don't care. 제목도 안 중요해. 저는 이게 책 빨리 읽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적 깊이만큼 들리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영적 깊이만큼 들리고, 왜냐면 그 그릇만큼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난과 연단과 여러 기경을 통해서 이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깊어지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계속 깊어지면 깊은 곳까지 알아듣게 됩니다. 아까 아침에 송 집사님 나한테 와서 이거하고 이거 같냐는 거예요. 다르죠? 맞죠? 그렇게 다르죠? 나한테 이 1부하고 2부가 이렇게 다르대. 같은 손인데. 근데 이 설교를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손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마가교에서는 똑같은 얘기한단 말을 못해. 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난 천재야. 아니 그렇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 2, 3부 저 풀톤까지 쫓아가서 3번씩 들은 사람들 있어요. 3번씩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3번 다 다르든.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똑같은 설교하는데 당신의 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것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지만은 다 받는 게 다르죠. 그죠? 근데 거듭남으로 받는 거예요. 거듭남. 예. It's okay. 지금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호출 받고. 멋있잖아. 예. 나랑 동갑인데 천재. 아무튼 여기서 천재예요, 그 저분은. 예. 아주 희한해요. 그래서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가 모아놓은 돈 몇백 불 가지고 나와서 레스토랑마다 돌아다니면서 웨이트레스한테 20불씩 줬대. 나눠주라 그랬다는 거야.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근데 지금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거듭남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냐면은 영적인 깊이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보는 거고. 안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이건 학문으로 풀어 제끼는 거야. 그러니 맨날 싸워. 맨날 갑을 논박하고. 그죠?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우리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읽혀줘야 돼요. 거듭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요. 지식은 싸웁니다. 지식은 평가하고 그리고 너 틀렸다 나 맞았다 맨날 이러는데. 네, 생명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왜냐면 우리 둘 다 틀렸으니까. 우리 둘 다 틀렸으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르시니까. 보세요. 이거를 생명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생명이 완전으로 돼.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미 완료된 얘기거든요. 완료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경험이 아니에요. 올라가 봤었던가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인자가 어디 와 있죠? 내려와 있죠. 올라갔다고 표현하지만 하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있는 곳이죠. 할렐루야? 그럼 저건 뭐죠? 하늘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그것은 그 성령 안에서는 어떤 패런으로 오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는 거죠?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면을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깨어져야 되니까. 그 우리가 낮아짐은 뭐죠? 기름 부음을 얻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이거 끌어오요. 하나님 기름 좀 부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뺑뺑 던져야 돼. 근데 자기가 내려가 있으면은 부어. 아니 올라와가지고 빨리 좀 던지랬는데. 근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내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아주 넘치도록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간단하잖아요. 하늘나라를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평강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던지라고 그러지 말고 그곳에 가 있으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어떠한 경위든지 내 지면이, 내 영적인 내 포지션이, 아니면 내 존재의 위치가 낮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뭘 도달하라고 올라오라고 일로 와 그러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끊임없이 그분이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 뭘 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수고했다 그러지 않아요. Be still, 영어로 거기에 있어라야. Be still, 아직 그곳에 있어라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엄마 밥 줘 막 됐으면은 별로 몸에 안 준 거 빨리 되는 거 주잖아요. 근데 be still, 기다리면은 엄마가 준비해놓은 최고의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어려워. 아프지만은 기다리면 진짜 하나님의 것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욥기서 23장 10절 받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everyday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것의 증거인데, 그 시험을 받는 순간에는 누구나 왜 이 고통이 나에게만 있냐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삼으신 사람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너희가 잃어도 잃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돌려받으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험인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을 위한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나 당사자도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에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아브라함의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도 잃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통 따로 있고 시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귀한 경륜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짧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세월 속에서 굉장히 진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했다라는 것을 노래 부르는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잠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니까 나의 길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냐 안 기쁘냐 어디서 승패가 결정되면 내가 나를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다라는 걸 내가 모른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 이런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이 시험 끝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를 노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많이 고투로 한 사람은 무엇을 알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당신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지만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바로 드디어 여러분 그 영화 봤죠? 그 뭐죠? Raiders of Lost Ark 옛날에 30년 전에 그 이게 뭐죠?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있어요. 어느 영화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지도를 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보이니까 절벽이야. 분명히 지도에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 절벽이고 저기 절벽 밑에는 강이야. 기억나나 보죠? 기억나요? 이 사람이 보이는 거는 아래로 뽀얀 막 증기가 올라가고 막 수증기가 올라가고 밑에는 흘러내리는 절벽인데 분명히 지도에는 다리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한테 지도가 하나님이었어. 그 사람은 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거기다 성경을 이렇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안 보이잖아. 증거니 하면서 발을 내딛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리가 하도 먼지가 껴가지고 그 먼지가 수증기로 보였던 거야. 다리가 있었어. 다리가 있었는데 먼지가 하도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껴있어가지고 그게 수증기로 보였던 거야. 연기로. It was there. 근데 지금 영화에서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허공에 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만 잘하지 말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많은 걸 볼 겁니다. 제가 성숙해지는 걸 볼 겁니다. 나 10년 동안에 많이 성숙해졌어요. 이쯤 되면 10년 전에 가히 미숙을 알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나도 이제는 허공에 발을 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시험 끝에 우리가 알았던 결론은 뭐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른다. 이것이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내가 몰랐다. 나는 이것이 기쁨인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보고 손을 놓으라 하신다. 갑자기 모든 것이 뭘로 바뀌죠?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노래로 바뀌죠. 그분의 팔이 친절해지죠. 그분의 팔에 안기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빛이 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의 선